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도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자, 14장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이 자신이 받은 것을 그냥 전하여 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왜 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복음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있어서 필요한 복음은 아마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의 복음은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돈이 있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하는, 필요한 복음은 다 사망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복음이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절실하였고 가장 필요하였고 가장 듣기 원하는 그 복음이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구하지도 요구하지도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나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됐다라는 말이 그냥 인간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동원되는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어떠한 도움이나 아니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러한 노력이나 이런 열심들, 이런 방법들이 어떤 큰 결과물이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서 마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수단을 썼더니 되었더라, 이러한 역할을 했더니 되었더라, 이러한 힘을 내었더니 열심을 내었더니 되었더라, 마치 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본질, 복음의 본질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 모습, 열심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병이 있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합니까?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그 힘듦이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채 이것이 마치 복음인 양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구약 성경에 어떤 죽은 지 몇 달 된 사람도 살아나고 며칠 된 사람도 살고 죽자마자 된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4일이 됐는데 예수께서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활은 바로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이겼다예요. 죄의 결국, 죄가 가장 큰 힘을 갖고 가장 크게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요걸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하면 그 사람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이기신 거거든요. 사망,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긴 거예요. 이 죄를 이긴 것을 마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것이고, 이 사망을 이겼다. 제가 바로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런 것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음은 바로 다 이 사망하고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망하고 나선 죽고 나서는 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필요 없다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복음은 필요 없다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냈다, 죄를 이겨냈다, 죄로부터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죄를 이긴 것 어느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중풍 걸린 사람 친구들이 이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그냥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이 더 쉽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길 힘이 그에게 있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누구나 다 얘기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단지 우리의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 필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니면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기독교의 내용을 들었을 때 충격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정상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정말 삶 속에서 받아보지 못한 충격으로 다가와야 할 내용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복음이 선포가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항이 나와야 되고 욕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멸시와 비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복음 그대로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만약 충격으로 안 다가온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전했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를 했든지.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용어 그리고 의미들을 사용해요. 마치 이런 것인 것 마냥
여기에 깔린 우리들의 생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마치 우리가 바라봤을 때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는 것처럼 보이고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게 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복음이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헛되지 않게 수고했어요. 그래 놓고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사실을 아니까. 자, 지금 보면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15장에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그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냥 부활 따로 사랑 따로 은사 따로 예언 따로 이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냐면 마치 자신들의 능력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것, 이 은사를 행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복음,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결과를 맺는 것은 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들어갔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죄를 이겨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을 향해서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내가 만난, 내가 들은,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알고 있는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교회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오류가 나타나냐면 복음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무엇을요?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다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의 성품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내 가운데 없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다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기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이겼다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죄를 이긴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제 내 안에 충분히 완전히 있다예요. 그것을 알아가라 이거예요. 그거 복음이에요. 그것을 알아가잖아요. 이제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내 노력으로 된 줄 알고 이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꾸 이거는 옳다 그렇다 이게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선물로 주셨는지를 안다면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 심정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행하고 저런 결과를 낸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복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 해방시키신 것. 이 사실을 성도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속량해 주시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